말을 하니까 뭐 이거는 잔소리하는 건 나쁜 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잔소리도 뭐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만 사실 악령 중에서도 말 많은 영이 있어요. 쓸데없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해. 근데 말 많은 악령은요 어떠냐면 제 책 제가 쓴 책 중에 사탄아 까불지마 거기에 말 많은 악령에 대해서도 나오죠. 근데 그 말 많은 악령, 말 많은 귀신은요 쓸데없는 말을 하게 해갖고 상대방을 비하하기도 하고 하고 싶지 않은 말도 하게 돼요. 야, 너 나랑 절교해. 나 너 싫어. 뭐 이런 식으로 괜히 쓸데없는 말을 하는 거야. 속마음은 안 그러면서 나는 예를 들어 전도사님을 너무 좋아해. 혜원 전도사님 너무 좋아해서 나는 계속 친구를 하고 싶어. 그러면서 이 말 많은 귀신은 말 많은 악령이 어태치가 되잖아요. 공격을 하게 되면 계속 혜원 전도사님하고 친구하고 싶은데도 야 너랑 절교할래. 나한테 연락하지 마. 뭐 괜히 이러는 거야. 말하잖아.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해.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성경에 나오죠. 왜냐면 말로 인생을 만든다 그랬죠. 사람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우리 인간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 내 인생이 달라지거든요. 말로 인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 화를 해지기 전에 왜 풀어야 되냐면 해지기 전에 화를 안 풀면은 내 입은 이미 화가 나 있는 상태의 입이야. 말하자면 내가 만들어 놓은 말은 내가 내뱉은 말은 이미 화를 냈잖아. 그러면 화해하기 전까지 이 말이 화가 난 말이 내 인생을 지금 누르고 있는 거야. 말하자면 이 말에 파워가 있어요. 해가 지기 전에 화를 풀면 내가 용서했다는 거지. 또는 그 사람하고 화해한 거지. 그러면 내가 화를 내거나 부정적인 말,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말, 말도 안 되는 말을 했다 손 치더라도 그게 취소가 되잖아. 난 다시 화해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옛날에 삐짐의 악령의 공격을 많이 받았을 때 삐졌잖아? 그럼 좀 오래 끌고 갔어. 그게 내 자존감이 보호되는 건 줄 속았지. 알고 보니까 자존감이 보호되는 게 아니고 그걸로 내가 삐짐으로 인해서 내가 좀 더 센 것 같고 뭐 잘난 것 같고 더 뭔가 부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오히려 내가 화를 해지기 전에 안 풀었으니까 내 인생은 화가 난 상태에서 삐진 상태에서 그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세계가 계속 이어지는 거야. 내가 화해하거나 풀기 전까지, 용서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인생이 어떻게 돼? 에덴 동산 바깥으로 쫓겨나는 거지. 왜? 에덴 동산 안에서의 인생은 해지기 전까지 풀어야 되는 거야. 그게 공식이거든요. 근데 해지기 전까지 안 푸는 게 삐짐의 악령이니까 넌 계속 삐져 있어. 계속 너 화난 채로 있어. 그래야 마치 내 자존감이 올라가는 것 같고 속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 인생이 에덴 동산 바깥에 있는 거야. 그럼 나는 계속 찝찝한 거야. 왜? 삐진 상태에서 있어서 찝찝한 것도 있지만 에덴 동산에서 나는 쫓겨난 거야. 영원한 시간선에서 쫓겨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 찝찝한 거야. 그래서 해지기 전에 풀어야 되는 거야. 네. 해지기 전에 풀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지기 전에 푸는 게 불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특히 밤늦게 싸우게 되는 맞아. 에덴 동산 외박하는 거지. 외박이 길어지면 가출되는겨. 그 상황은 뭐 알겠어요. 정리됐어. 근데 그 밤늦게 싸워서 기분이 그냥 나쁠 상황은 뭐 그래 서로 이해를 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전에는 풀어라 이거지. 잠자기 전에는 풀어라. 너도 웃겨. 에이, 너도 웃겨. 웃었어. 에이.
잘했어. 아이, 잘했어. 힘든 것 같아. 그거 한 것 같아. 좋겠어. 그러니까 잠자기 전엔 풀어라 이거죠. 보통 우리가 해지고 자잖아요. 잠자기 전에는 풀어라 이거죠. 잠을 잘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오해는 풀어야 돼요. 만약에 왜 화가 났어? 왜 그렇게 됐어? 그러면은 그거를 만약에 한쪽이 하고 이렇게 됐다. 그럼 일단 속으로 예수 수면이 혈기 양양은 성령불로 태워져서 지옥으로 들어가 나오지 말 것을 명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면이 우리 부부를 이간질한 이간질의 양양은 싸움의 양양은 지옥으로 들어가 나오지 말 것을 명하노라. 그거를 조금 많이 해야 돼요.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더 빨리 풀게 돼 있어. 그거를 많이 야하게 경주하는 거야. 그거를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많이 하게 되면은 많이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전에 조금 아까 느낀 남편이나 아내한테 불만이나 화날 거 따질 거 있었잖아. 그게 그냥 부질없게 느껴져. 그냥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그렇게 돼. 그 악령이 뿅 하고 쫓겨나가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도 금방. 그러면은 그때 나와 내 남편, 나와 내 아내를 이간질하는 기분 나쁘게 꼬시는 걔 악령이 사라졌잖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옥으로 내쫓았으니까. 그러고 나면 싸우기 전에 느낌 화 안 난 상태로 가 금방.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리 뭐 먹을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밤늦게가 아니다 그러면은 어디가 같이 가자. 이런 식으로 정상으로 말하자면 가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부부가 뭔가 의견이나 뭐가 달라서 얘기할 게 있으면 얘기를 해야 되고 나 이런 게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부부는 뭐라 그랬어요? 결혼이 내가 주님 앞에서 성령의 불로 태워져야 되는 부분을 상대방한테 보여주시려고 결혼을 시키신다 그랬죠? 왜냐면 결혼 생활이 아니고는 내 안에 있는 기도받아야 될 부분이 안 나와. 안 보여. 내가 혼자 살면 나는 너무 괜찮은 여자고 나는 너무 괜찮은 남자야. 근데 결혼을 하면 내 상처, 옛날 상처나 어떤 뭔가가 옛날 상처가 됐던 뭐가 됐던 또는 견고한 진이 됐던 내가 주님 앞에서 성령의 불로 태워져야 되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를 주님은 reveal 시키셔. 이렇게 드러내셔. 그러면 일단 예수 그리스도 명언이 내 남편의 내 아내의 이런 공격하는 악령은 성령의 불로 태워져서 지옥으로 다가 나오지 말고 명언 기도를 몇 번 해준 다음에 그거를 한번 같이 얘기한 다음에 기도를 해주는 거야. 근데 소통이 되면 주님하고 소통이 되면 자기가 옛날에 이런 상처가 있어서 이런 게 있대. 옛날에 내가 이런 상처가 있어서 내가 이런 게 있대 여보. 그러면 그걸 알게 되면 그렇구나. 우리가 이런 상처가 아직도 있었구나. 그래서 이런 습관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거를 성령의 불에 태워달라고 던지는 거야. 말하자면 예수님한테. 그러면은 그게 알면서 이해가 되지. 내가 내 자신이 이해가 되고 내 배우자가 내가 이해가 되고 나는 또 배우자가 이해가 되는 거야. 근데 그거를 그렇게 부부 이너링 하듯이 안 풀면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하고 오해가 되면서 잘못 정죄가 되면서 서로 다르니까 싸움이 될 수 있는데 그거는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 근데 우리는 크리스찬이잖아요. 우리는 주님하고 소통하는 걸 배웠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야. 나 자신도 이해가 되고, 내가 왜 이랬을까 인생에서 이해가 되는. 이게 그 상처에서 왔구나. 이 사람은 그 상처에서 왔구나. 그래서 이랬구나 하면서 서로 비판도 안 되고 화가 안 나. 왜? 그 상처에서 왔으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의 질문이 뭐였죠? 낮에든 언제든 싸우면은 아니 마치 언제 풀어야 될까 지금 그거 계산을 그게 하루가 지나서
기분이 안 풀리면은 그게 섞는 거야. 안 풀리면은 내가 내 감정이 풀리길 기다리라는 게 아니고요. 피를 흘리기까지 내 죄성과 싸워야 되잖아. 피를 흘리기까지 해지기 전에는 풀어야 돼. 안 그러면 마귀한테 기회를 주는 거야. 마귀가 거미줄을 쳐. 관계가 이간질이 되도록 거미줄을 친단 말이야. 근데 그건 속지 말라고 주님이 어드바이스를 우리한테 해주시는 거야. 이래서 이랬는데 여보 내가 그래서 아까 화가 났다? 근데 왜 그랬어? 그래서 나 이래서 그래? 근데 나는 이래서 이런데 그러면은 그게 계속 그러는 걸까? 이러면서 우리 한번 기도해보자. 아기가 물론 자야 되겠죠. 아기가 깨어있을 때는 기도는 못하겠지. 그죠? 둘이 기도할 때는 배모사님한테 애를 맡겨야 돼요. 제가 질문한 거 고혈해가. 그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그래서 억지로라도 그거는 화해할 수 있게 일단 이간질 악령 꺾으면서 그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블레스요. 아이고 블레스요. 그거는 해야 돼요. 저 간증 해를 주기까지. 그러면요 이거에 대해서 네. 제가 삐침이랑 그 악령이 있었어가지고 엄청 심했었거든요. 뭔가 이렇게 딱 뭔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딱 특히 엄마랑 관계 있을 때 엄마가 뭔가 딱 기분이 안 지금 녹화되는데 괜찮을까요? 네, 문이 딱 막혀요. 문이 딱 막히는데 이제 제가 이 초반에 왔을 때 제가 삐침의 악령이라고 이게 있어가지고 네, 금식기도 이틀 정도 하라고 그때 명령 받아가지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삐침의 악령 공격을 받고 있구나.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게 있었어요. 사실 스스로 뭔가 그래서 제가 쓸데없는 고집이 많다고 어른들한테 항상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걸 알고 나서부터는 이제 엄마한테 딱 뭔가를 하고 있을 때 딱 뭔가 목이 딱 막히는 느낌이 나면서 말도 걸기 싫을 때 느낌이 오면은 그때 공격을 받고 있구나 싶어서 너무 싫은데 일부러 가서 막 달려서 얘기를 걸었어요. 그냥 딱 걸고 막 좋게 걸고 나면은 그게 뿅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있으면 뒤에서 그게 오래 가는데 그걸 딱 그 느낌이 나는 순간 빨리 갔어요. 저는 그냥 막 너무 싫거든요 진짜로. 근데 그래서 말을 일부러 막 좋게 걸었던 것 같아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서 되게 극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 두 분은 내가 룰을 들게요. 만약에 해가 졌는데 또는 밤에 싸웠더라도 시간이 웬만큼 5시간, 6시간 지났는데도 화해를 서로 안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 하나는 먼저 내가 풀려고 하는데 안 풀려는 사람, 계속 막 딴지 놓고 계속 시비를 걸고 막 계속 싸우려고 하는 사람은 100만 원을 내놓고 100만 원. 그리고 근데 100만 원 내놓고도 계속 싸운다. 그래 돈 줘, 벌금 내면서 계속 싸운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건 조금 19금인데 사랑을 많이 해줘야 돼. 그러면 사랑을 해줘야 돼. 벌칙으로. 또 뭐라 그래야 되지? 뽀뽀해주기. 뽀뽀해주기라든가 사랑을 많이 해줘야 돼. 귀막. 19금이고 너 열어서 알겠지. 김막. 이게 무슨 일이야? 사랑 많이 받지야? 우리 무예리가 사랑을 이렇게 많이 받았어. 아이고 좋아라. 뭐야? 그래서 왜 놀까? 아유 이거 참 색다른 경험이지? 아이고 세상에. 한교사님이 그냥 뽀뽀해줬어. 뭔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하나는 사과를 자꾸 하려고 하는데 자꾸 계속 싸우려고 하는 사람은 100만 원 벌금. 개인 계좌로 넘겨주기. 근데 넘겨주고 나서도 또 그런다. 그럼 이제 사랑해주기. 알았죠? 합방을 하라 이거지. 오늘 누가 100만 원을 벌게 되나? 크리스찬 게임인가? 근데 왜냐면 싸움을 오래 하잖아? 혀에 엉권이 떨어져.
기도를 했을 때 기도빨이 안 서. 기도가 그거는 이미 에덴 동산 밖에서 하는 기도니까 소용이 없어 말하자면. 그리고 일단은 축복 누리는 거를 놓치는 거니까 속는 거야. 근데 가장 빠른 게 예수 그리스도 명하는 이간질의 악령, 싸움의 악령을 계속 내쫓잖아. 내쫓으면 언제 그러냐 한도서 그냥 딱 그렇게 돼. 근데 그거를 안 하면 어떻게 되면 주님은 그랬지. 니네가 계속 속아서 입으로 싸우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명하는 사탄을 물러가라 하기 힘들면 예수피 하라고 속으로. 예수피. 속는 거야. 부부는 성령 안에서 하나로 잘 살으라고 주님이 소개시켜 주신 거잖아. 계속 다투고 싶잖아? 그러면 그건 속고 있는 거야, 마귀한테. 왜냐면 축복을 못 누리게 해요. 축복의 시간표가 늦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속지 않은 상태에서 얘기는 해야지. 그리고 기도를 해야지. 이게 어디서 왔을까? 그래서 이성으로 풀면 안 되고 성령 안에서 풀어야 돼. 자, 보혈의 강. 아까 이제 어떤 분이 영적으로 계속 눌려 있으니까 주님이 내 보혈의 강으로 와라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보혈의 강에는 과거의 그 눌림이 2000년 전에 그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내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오는 나의 고통도 거기서 없애주신 거거든요. 왜냐면 내가 그랬죠.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든지 다른 사람들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또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그죠?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그죠? 그러면 내가 지금 눌려 있다는 것은 속고 있는 거거든? 나는 이제 마귀의 노예가 아니야, 우리는. 옛날에는 마귀의 노예였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히브리 사람들처럼. 하지만 홍해강을 건너서 어떻게 됐어? 우리는 출애굽을 했다 이거야. 마귀에 눌렸던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난 거야, 우리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한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 2000년 전에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마귀의 자녀의 신분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서 우리는 어떻게 돼?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걸 미리 예시로 보여주신 거예요. 모세 사건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이 애굽에서 하녀였죠? 노예였죠? 하녀. 하녀는 영어 제목이고. 아니, 얼마 전에 여기서 뭐 어디서 막 하녀 뭐 나오길래. 하녀는 영어 제목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재미교포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노예였으나 출애굽을 하면서 애굽을 나오면서 그 노예 신분에서 벗어났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막 그냥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도 먹고 뭐 완전 난리가 났죠? 그것처럼 우리도 옛날에는 마귀의 자녀였으나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보혈 사건으로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는 이제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야. 우리는 이제 마귀에 눌려 있을 필요가 없어. 해방을 시켜주셨어. 예수님의 십자가로 2000년 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눌려있다란 얘기는 옛날에 누가 나한테 어떻게 했어 때문에 내가 아파서 눌려있는 거는 마귀에 눌려있는 거란 말이야. 어? 내 고통도 끝난 거야. 왜?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아팠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의 죄값도 예수님이 치러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그러니까 고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죠? 와카리마스네? 고통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어떤 전도자님이 과거에 누가 눌렀기 때문에 거기에 눌려있다는 거는 속고 있는 거야. 왜? 이미 끝났어. 예수님이 다 해결을 해버렸어.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그래서 그 고통도 없어야 되는 거죠. 근데 눌러있으니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의 강으로 들어가라 이거야. 그 보혈로 그 어떤 전도자님 눌렀던 그 사람의 죄도 씻겨졌으니
죄가 씻겨졌으니 고통도 없어지는 거죠? 없어졌으니까. 빚이 갚아졌으니까 없는 거야. 근데 빚이 갚아졌는데도 계속 돈 내놓으라고 할 수는 없잖아. 빚을 갚아줬는데, 예수님이 갚아줬는데, 빚을. 그지? 죄의 빚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줬단 말이야, 그 전도자님한테. 근데도 계속 전도자님이 어떤 사람한테 돈 내놔, 죄의 빚값을 내놔, 이럴 수 없잖아요. 이미 다 성사를 해주셨어,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사람들의. 물론 그 아무아무개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지. 예수님을 믿어야 그게 효용이 있지, 그 사람한테는. 그러나 모든 인류의 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죄값을 대신 치르셨으니까 지금 현재 한 달 전에 1년 전에 10년 전에 나한테 고통을 준 사람의 그 죄도 2000년 전에 예수님 보혈로 씻겨졌으니 내가 그 죄가 씻겨졌으니까 어떻게 돼? 그 사람 죄가 없죠? 나한테 잘못한 게 죄값이 없어진 거야. 예수님 덕분에 그 사람의 죄값도. 그러니까 나는 거기 아파할 필요가 없지. 이미 끝났어. 예수님이 끝내버렸어.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의 상처로 내가 나음을 얻었음이로다 라고 이사야에 나오잖아요. 그의 상처로 어떻게 됐어? 그의 상처로 내 아픔이 나아진 거야. 그가 매를 맞으심으로, 예수님의 매를 맞으심으로, 그랬다. 그가 매를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은 거죠. 근데 계속 아파하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보혈의 강으로 들어가려는 거죠. 그것은 자유라는 거죠. 왜? 너가 왜 계속 눌려있니? 너를 누른 그 사람의 죄값도 내가 치렀어. 그 사람도 죄가 없어. 그러나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갈 수 있겠죠. 그리고 물과 성령 거듭나야 가겠지만 일단 나한테 고통을 준 사람과 나라는 걸 봤을 때는 내가 그 사람이 나한테 옛날에 고통을 줬지만 그게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끝났으므로 나의 고통도 없어져야 되겠죠. 여기 나를 누르는 죄가 없는데 내가 왜 아파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원인이 없어졌으면 아파하는 결과가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없어졌으니 나도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을 용서 못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을 용서 못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나한테 이랬어. 그 사람이 나한테 이랬어. 그 사람이 나한테 이랬어. 그걸 계속 곱씹으면서 용서를 못하면서 나는 그 아픔에 머물러 있는 거야. 근데 그건 2000년 전에 이미 영원한 시간 선상에서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분이 끝내신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몇 시간 전에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한테 잘못한 것도 아이고 미안하지만 2000년 전에 끝났네. 아이고 끝났네. 그럼 내가 그 고통도 이제 없어지는 거야. 끝났어. 근데 또 똑같이 상처 주는 그러니까 그게 주님 왜 이렇게 반복이 올까요? 그걸 이제 올려드리는 거지. 또 둘이 한번 기도해 보는 거지. 그러니까 빨리 주님하고 소통하면 너무 좋지. 이너힐링이 맨날 되니까. 근데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우리가 해줄 수 있지.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설마 마스터를 하겠지. 그치? 이너힐링을 아마 내가 전도사님한테 전수하고 간다 그랬죠? 주님이. 그때 그랬던 것 같아, 옛날에. 전도사님이 이제 물려받아야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좋아. 왜? 다퉈봐야 이너힐링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지. 안 다투면은 이너힐링이 필요해?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그 보혈의 강으로 가서 자유로워지라 이거죠. 그러니 저 사람이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이 이래서 좋은 성직자가 아니고 저 사람이 이래서 이래 하고 말한 것이 다 거짓말이 되는 거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상에서 했는데 저 사람은 이런 빚이 있어 이런 빚이 있어 하고 말한 거랑 마찬가지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강해서 씻는 거죠. 제가 그렇게 말한 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 혀와 머리와 마음을 씻어주소서. 그러면 내가 자유로워지는 거야. 왜? 내가 저 사람을 정죄할 필요가 없어. 왜? 내가 저 사람을 비판하면 저 사람을 비판한 그대로 내가 비판을 받는다고 예수님이 법칙을 말씀해 주셨으므로 영원한 법칙을 말씀해 주셨으므로 내가 빨리 예수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사람들을 정죄한 거. 왜?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값은 치렀단 말이야. 죄값은. 그죠? 그들이 예수님 믿고 안 믿고는 그들의 나중에 초이스인 거고. 그죠? 근데 내가 저 사람들 정죄해버렸네? 비판해버렸네? 비판했으니까
나는 또 그런 비판을 받아야 되는 영적인 법칙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답답하지. 성령이 촉촉하게 있을 수가 없지. 마른 장작처럼 답답한 거지. 아, 그렇구나. 내가 정죄하고 비판했던 그 사람들의 죄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졌구나. 주님이 그 죄의 빚을 갚으셨네. 근데 내가 저 사람한테 이 사람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빚이 있어. 저 사람 나한테 이랬으니까 이런 빚이 있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아이고, 예수님이 다 해결을 하셨구나 2000년 전에. 그러면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 비판한 거, 이 사람 비판한 거, 또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말한 거, 하나님 뜻과 관계없이 말한 거 다 취소합니다. 그리고 비판했던 거 취소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말로 만든 가짜 세계를 어떻게 돼?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로 파쇄시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보혈에 있을 때 누가 나한테 잘못했어. 누가 나한테 잘못해갖고 내가 이렇게 아팠어. 이렇게 내가 힘들어하고 눌려있으면 이거는 거짓에 난 거야. 마귀가 속이는 거야. 과거 집착의 악령이 속이는 거야. 너 전에 이 사람이 이랬잖아. 너 이랬잖아 하면서 과거 집착의 악령이 나로 하여금 그 사람들 용서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럼 나는 계속해서 속고 있는 거야. 마귀한테. 과거 집착의 악령한테 속는 거야. 이미 끝났는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강해서 누리라. 그거는 그 사람의 죄도 내가 씻었고 너의 죄도 씻었으니 너는 이제 아픔이 어디 있느냐? 그 사람의 그 죄 때문에 네가 받은 그 고통이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그의 죄를 없앴으니 내 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에 강해서 그 사람도 예수님의 보혈에 강해 힘입었고 나도 예수님의 보혈에 강해 예수님의 보혈에 힘입어 나도 자유로워지는 거죠. 서로 자유로워지니까 서로 용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둘 다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보혈 덕분에 서로 죄인이 씻겨진 거니까. 네, 결국은 기쁨이 오는 거죠. 기쁨이 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 가지고 가셨다는 걸 믿음으로 해. 그것만으로 해방이 오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내가 정죄한 것도 용서를 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용서를 빌면서 회개를 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취소해야지. 누구누구 비판한 거 취소한다고. 그러면서 내가 점점 자유를 얻는데 그 자유는 보혈에 강해서 오는 자유인데 예수님의 그러면서 내가 점점 성화가 되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건 그렇다고 해서 그럼 뭐 2000년 전에 다 예수님이 보혈로 씻어주셨으니까 나는 계속 죄를 져야 돼? 그건 아니지. 그때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야 돼요? 히브리서. 계속 죄를 반복해서 막 지면서 하면 어떻게 돼? 회개할 기회가 없을 수도 있죠? 개가 토한 걸 또 먹으면 안 되죠? 왜? 예수님을 2번 못 박을 수는 없다 이거야. 한꺼번에 내 죄를 난 절대 이렇게 될 수는 없겠죠. 또 스물스물 또 비판하는 자가 또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주님 제가 또 비판했네요. 이 습관을 성령불로 태워주세요. 하면서 피 흘리기까지 내 죄성과 싸우는 거는 성령님과 같이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은혜는 은혜로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써먹는 것이지 내가 또 죄짓고 거기에 써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한 번만 못 박히시는 거지 두 번 못 박을 수는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거기에는 양심이 필요하죠. 성령님과 함께하는 양심. 물론 그건 있어요. 스트러글링 하는 건 있어. 사람이 어떤 죄에서 벗어남에 있어서 고통은 있어. 그죠? 고통은 있죠. 왜냐면 그게 성령의 힘으로 되는 것이고 피 흘릴 때까지 죄성과 싸워야 되고 왜 그렇게 자꾸 그 죄를 짓게 되는 거지? 하면서 성령님이 너가 옛날에 이런 상처가 있었거든? 그래서 거기서 반복이 돼서 그래. 반복이 됐단다. 그 상처에서. 그걸 알려주실 때가 또 있어요.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그게 거기서 왔군요. 이러면서. 전도자님 색시가 참 이쁘게 생겼네?
어머 비웃어. 갑자기 얘기가 아니 굉장히 아주 그냥 은혜를 봤더니 더 이뻐졌네. 섹시가 뽀해졌는데? 사우나 또 응. 갔다 오셨네. 수영장에 사우나. 자 그래요. 자 우리 이제 이거 이제 3부인데 또 아까 질문 안 하신 분 있나요? 누구 안 했나? 누구 안 했지? 리더. 뭐를 해야 될지 좀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뭐를 해야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오늘 옷도 아주 멋쟁이를 입고 오셨거든요. 세상에 아주 우리 극장 대관이 와, 아주 잘 멋쟁이다. 나가겠습니다. 보통이 아니네요. 세상에 어머머머. 밑에 또 안목 바지 못한 게 아니다. 반짝이다. 밑에 또 바지에 또 뭐 주름이 앞에만 탁 가 있고 어머 반짝이에 어머머머머머머머. 그거 한번 착 드러내는 역할을 해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이게 네. 많이 들어도 이제 좀 괜찮아졌어요. 괜찮아졌죠? 역시 아유 금방금방 누르셔. 아유, 목사님께서 저를 몇 번 이렇게 약간 놀리시듯이 그러셔가지고 처음에는 왜 내가 싫어하는 저 행동을 이렇게 하실까 이러셨는데 자꾸만 하니까 이제는 좀 시들하네요. 저는 이제 이번 지난주에 실은 어떤 이렇게 경험을 했는데 이게 주님 도대체 뭘까요? 라고 좀 질문이 나오는 게 좀 하나 있었는데 제가 여기 와가지고 약간 물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 많이 내려놨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한 2번 정도 크게 이제 그럼 이렇게 내려놔진 것 같은 경험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같은 경우에 어떤 경험을 이렇게 하면서 약간 고통스러운 거예요, 제가. 근데 그 고통이, 그러니까 제가 애들을 어렸을 때 키울 때 약간 좀 많이 혼내기도 하고 잔소리하고 막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음식을 남긴다든지, 그러니까 뭔가 낭비를 한다든지 막 이런 거에 약간 제가 약간 혈기가 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이렇게 혼내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실은 여기 와가지고는 사실 그런 부분 봐도 그게 좀 괜찮더라고요. 괜찮았었거든요, 저희 애들한테. 근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섬기는 그 케어하는 어르신이 계신데 그 어르신이 젊었을 때 한 20-30년을 돈을 많이 버셨어요. 고추 3,000원에 떼어와서 13,000원에 한 30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그냥 돈세다가 날이 셀 정도로. 그래서 그래도 피곤한 기계 사면 금방 새는데 그죠? 네? 돈 새는 기계 사면 금방 그 새는데.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는지 그렇군요. 네. 항아리에다 이렇게 채워가지고 그럴 정도로 돈을 굉장히 많이 모으셔가지고 네. 땅도 사고 집도 사고 막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돈을 많이 버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자녀분들이 엄마가 그렇게 아들이 3명인데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도 안 하고 하려고도 하지 않고 막 그래. 엄마가 잘 버니까. 네. 그래서 첫째하고 셋째가 또 이제 죽은 거예요. 나중에. 네. 그래서 아니 근데 일을 안 했는데 죽었군요. 그러니까 그런 생활을 했는데 이게 영화로 치면 약간 막장 드라마. 이제 결론만 제가 드라마가 말씀드리다 아니야.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 어르신의 입장에서는 돈만 있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느낌. 예수님도 영접 안 네네, 하셨고. 불교 그 부적이 있더라고요. 아. 근데 이제 그 어르신이 입맛도 없어요. 그러니까 냉장고에 먹을 건 그득그득한데 입맛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맨날 제가 낙이 하나도 없네. 네, 제가 지금까지 어르신들을 쭉 케어하면서 실은 주님이 저한테는 뭔가 힘든 일들을 안 주시고 그냥 그 사람들 집중해서 기도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주셨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제가 싫어하는 일을 좀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음식을 자꾸 버리는 거예요, 제가.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저는 아까워서 사 먹지도 못하는 그런 것들을 막 버리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막 저기 뭐 전복 같은 거 막 이런 거. 네, 비싼 것들을 그냥. 그럼 그냥 저 주실래요? 그럼 안 그렇게 되나요? 했어요. 네. 그렇게 해서 가져가라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르신이 약간 그러면 제가 가져가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것도 뭐랄까 싫어하시는구나. 싫어하는 건 아닌데 뭐랄까 생색이라고 해야 될까 약간 무시한다 해야 될까 약간 뭔가 느낌이 뭔가 제가 하나도 손을 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정도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고통스러운 거예요, 제가.
아까운 음식을 거, 버린다는 것 버리는 거. 자체가 굉장히 고통이 있는데 어. 제가 집에 와서 주님 근데 이게 왜 남의 울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적인 건데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요? 이렇게 자꾸 했는데 이제 잘은 모르겠지만은 저는 영혼에 올인하고 싶은데 주님 앞에 가지고 있는 소원이 그건데 어떻게 보면 그 어르신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해주고 그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음식 버리고 막 뭔가 낭비하고 이게 고통스러운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 영적인 상태를 주님 옛날에 보여주시는 혹시 거예요. 전도사님이 예. 나는 음식을 절대 안 버려 또는 예. 음식 버리면 죄야 그런 말을 많이 했죠. 어려서 아버지가 이제 밥상에서 진짜 밥 한 톨도 못 남겼어요. 정말. 그러니까 항상 저희 아버지가 되게 근검절약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언니 오빠들도 다 이제 좀 그런 게 되게 어떻게 되게 구주세의 영이 있어가지고 저도 그걸 많이 꺾고 있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그런 게 전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어떤 집착처럼 제 안에 그게 있나 봐요. 그래서 뭔가 굉장히 그만 아니면 나는 절대로 예. 음식 낭비하는 사람이 안 될 거야 이런 말을 하고 다니셨나요 혹시? 애들한테 남기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겠죠.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많이 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남기는 사람들을 비판을 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본인이 원해서 버리는 건 아니지만 거기서 버려달라고 하니까 버리는 예.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나는 이거 잘 지켜. 나는 낭비 안 하는 사람이야. 나는 이런 죄는 안 져. 나는 낭비하는 죄 안 져. 특히 음식 버리는 죄 같은 죄는 안 져. 라고 생각했고 본인이 그렇게 살았는데 어쨌든 행동은 지금 그렇게 되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는 일단은 될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음식 버리는 사람들 정죄한 거 예수님이 정말 취소합니다 하면서 일단 회개를 하시고 뭐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일단은 비판은 할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근데 제 기억에는 비판을 많이 한 기억보다 제가 이렇게 주님께 기도를 하면서 어떤 게 느껴지냐면 저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집착 그러니까 그 내 마음의 어떤 흐름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늘 어떤 거에 향하는 게 있잖아요. 관심 있는 거에 향하잖아요. 그게 정말 사람에 대한 영혼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고 그걸 위해서 막 기도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음식이 저거 지금 냉장고가 너무 꽉 차 있는데 그 어르신은 계속 뭔가를 사는 거예요. 계속 자기 입맛이 없어서 먹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 거죠. 저는 계속 뭐 의식의 흐름이 막 낭비하는 거를 저걸 어떻게 하면은 저거를 이렇게 그냥 기도해 주세요. 주님 저분이 일단은 중요한 게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주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이 예수님 못 믿게 하나 그 우상의 악령 그걸 내쫓는 기도를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 사람도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하시고 그러니까 마치 지금 어떤 거와 같냐면 사실 예수님을 진정 예를 들어 영접 못한 사람들 중에서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상숭배자들 중에서 그런 것처럼 마치 그런 식욕이 없는 거죠. 이분은 예수님의 영이 없으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그런 식욕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식욕도 당연히 고쳐지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기도가 중요하고 주님 내가 이거 할 때 마음 불편하지 않게 어쨌든 아깝긴 아까우니까 근데 저는 제가 약간 탐심이 제 안에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실은 좀 든 거예요. 탐심. 그러니까 실제로 약간 식탐 같은 것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음식에 대해 약간 탐하는 마음, 약간 그런 것도 제 안에 좀 있어서 그것도 우상숭배잖아요. 어떻게 탐하는 거 돈도 탐할 수 있고 음식도 탐할 수 있고 아까 누구 기도할 때요. 우리 회개 기도할 때 오늘 집회 때 누가 탐심의 영 있는 거 제가 내쫓았는데 한 2명인가 3명이 있어서 했는데 우리는 이제 온라인 가족 오프라인 가족 다 했는데 탐심이요 맞아요. 음식에 대한 탐심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상처 때문에 있을 수 있어요. 옛날에도 먹고 싶었는데 먹지 못했던 거 그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희한한 게 있잖아. 우리의 상처를 내 자신이 못 볼 때가 있거든요. 이미 지나서. 근데 원수는 알 때가 있어요. 우리 원수는 아는 거야.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저기 하는 데 있는데 오히려 이걸 통해서
그거가 기도하면 좋죠. 내가 혹시 먹는 것 때문에 상처 있는 거 있으면 주님 예수님 보혈로 씻어주세요. 상처 치유해주세요. 뭐 오히려 더 그게 플러스가 되는 거죠. 맞아요. 먹는 거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영혼에 대한 진짜 주님의 마음하고 일치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제가 드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제 내 자신을 자꾸 생각하게 되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죠. 자신을 생각하니까. 자, 또 누가 질문 안 했나요? 전도사님 안 하셨죠? 네. 하세요. 질문. 저도 문제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가지고 너무 못해가지고 이런 주님한테 죄송한데 되게 문제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질문. 그런 궁금한 거. 네. 좀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그런 뭐 나한테 상처 주는 사람, 그 마귀한테 속고 있는 거는 알고는 있는데 그게 상처가 좀 많다 보니까는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남편에 힘들죠. 대한 저한테 좀 이렇게 많이 돈 쓰는 거에 대해서 인색한 거. 인색하고 그거는 이제 구두쇠 양령이 정말 있어요. 구두쇠 양령이요.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구두쇠 양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돈을 안 써요. 저도 옛날에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내가 내 차를 탔는데 내 남자친구가 내 차를 운전했다. 그런데 이제 내 차를 많이 타니까 그 고급 차를 그래서 기름을 이제 넣어야 되는데 내가 기름을 일부러 네 돈으로 좀 넣으라 그랬어. 그랬더니 자기 지갑을 안 갖고 왔대. 그럼 내 걸로 넣어야 되겠다 하고 내 걸로 이렇게 넣는데 보니까 그 남자친구의 뒷주머니에 지갑이 있는 거야. 근데 그걸 내가 얘기를 했다. 뒷주머니에 지갑 있다. 근데 그게 불쌍한 거예요. 그게요. 구두쇠 악령에 말하자면 구두쇠 귀신하고요. 이렇게 같이 사는 거예요. 손잡고 말하자면. 악령의 귀신이잖아요. 그게요. 되게 불쌍한 거죠. 불쌍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거를 영어로는 personally라 그러는데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그런 사람은 누구한테나 그래요. 누구한테나 돈을 못 써요. 왜? 돈 없이 살아보았을 때 고생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긋지긋하게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돈을 못 쓰는 거야. 돈을 집착을 하는 거야. 그리고 믿음도 없는데 돈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걸 경험을 안 해봤잖아요. 항상 불안해 사니까 돈이 우상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와이프라 할지라도 남편이라 할지라도 내가 돈을 쓰기가 너무 아까운 거야. 그러니까 정내미가 떨어지죠. 정내미가 떨어지죠. 옛날에 내가 누구 상담을 해주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그분 모르니까 이제 내가 대충만 얘기하는데 이 여자분은 돈을 꽤 버시는 분이야. 잘 나가는 분이야, 소위. 근데 남편하고 이혼하고 싶다고 나랑 같이 상담하고 이제 기도를 하시는 거야. 근데 돈을 몇 년을 살았는데 또 돈을 얼마 버는지도 모른대. 한 푼도 갖다 준 적이 1,000원 한 장 갖다 준 적이 없대. 근데 이제 내가 그랬다 했죠. 기도를 했는데 보니까 혹시 친정아빠가 돈 그러니까 무능하다고 이렇게 욕하신 적 있나요? 비판하신 적 있나요? 어머어머개님 그랬더니 네. 우리 아빠가요. 이런 습관 때문에 집에 있는 돈을 다 가져다 쓰셔서 제가 항상 아빠를 비판했었어요. 친정아빠를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러는 거서 전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는데요. 나는 절대로 우리 아빠 같은 사람 안 만날 거야. 혹시 이러셨나요? 네, 내가 그랬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서 알았는데요. 근데 나 절대로 나는 우리 아빠 같은 사람을 안 만나. 그랬기 때문에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난 거라고 주님이 그러시는데요. 그랬잖아요. 그렇군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셔갖고 그 다음에도 또 몇 번 상담을 신청하신 적이 있어요. 혹시 전도사님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혹시라도 나는 절대로 어떤 남자 안 만날 거야. 근데 그 중에서 여자한테 돈 안 쓰는 사람이라든가
돈을 뭐 안 번다든가 뭐 하여튼 무슨 뭐가 됐든 혹시라도 그런 적이 있나 생각해 보시고 혹시라도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취소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주님, 저는 이 사람이 이렇게 돈에 묶여 있고 돈을 쓰는 걸 무서워하고 구두쇠인지 모르고 내가 결혼한 것 같습니다. 주님이 저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지. 그럼 주님이 아이디어를 주세요. 근데 저도 진짜 남편이 얼마 버는지도 모르고요. 말도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런 거 이런 집안의 물건이나 이런 거를 사는 것도 그 사는 것도 뭐라고 하니까는 아, 그건 안 되지. 사는 거는 자기가 그렇죠. 사지도 않으면서 많이 샀다고 또 뭐라고 해요. 그건 아니죠. 그거는 뒤집어 엎어야 되겠죠. 그쵸? 전도사님이 뭐 사치하지 않는 이상 많이 그렇잖아요. 그럼 자기가 좀 주면서 말을 해야지. 대사가 안 어울리네? 딱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 나 미국에서 오래 살았잖아, 목사님하고 저는. 우리는 막 30년 이상 살았잖아. 여기서 산 거보다 난 미국에서 산 게 더 많거든요. 내가 미국 사람들한테 하나 좋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은요, 심각한 얘기를 할 때요, 약간 유머러스하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관계에 좋아요. 그러니까 관계를 망가뜨리지 않으면서 할 얘기를 다 해. 어?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그거를 당신이 나를 돈을 주면서 그런 얘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고 싶지.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여보, 당신 나한테 좀 돈을 주면서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다 웃어. 자꾸 코미디야, 코미디. 당신 지금 코미디인 거 알지? 막 이러면서 그걸 웃기게 받아줘. 왜? 근데 저도 기분 나쁘게 많으니까요, 남편은. 아, 기분 나쁘게 많으니까. 그거 막 돈 문제뿐만이 아니라 뭐 부부면 부부 관계를 해야 되잖아요. 부부 아, 관계. 제가 녹화하는 거 잠깐만. 만군의 여호와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죄인됐을 때 우리의 죄악을 보시고 당신이 흘린 눈물 저희가 두 손으로 받아요. 어디로 가야 당신을 볼 수 있나요? 어디로 가야 당신을 만날 수 있나요?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우리를 잊지 않는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인간이 되신 예수님 어디로 가야 당신을 볼 수 있나요? 어디로 가야 당신을 만날 수 있나요? 또